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의 말씀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깨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가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곡히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혼란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은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곤고하옵소서. 물을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근심을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이다. 밖으로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게 되게 하이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말 그대로 슬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패망의 현장을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남은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상세히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두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을 마치 자신의 고난이라 여기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구하고 대적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이들,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숱한 경고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저들은 결국 수치와 곤욕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에가서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이름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이 없으신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진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 예레미야 에가서 3장 이하에 말씀해 주는 것이죠.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해야 하실 것을 예레미야 에가 3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과 징계라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자신들의 터전은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는 저들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함을 깨닫고 다시금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련, 요셉이 받았던 시련이 바로 이와 같은 시련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종에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들. 하지만 마침내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시련도 있습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시련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켜야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죄로 인한 실현 아닙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사실을 깨달은 후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왕은 범죄한 사실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어떻습니까? 완악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여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과 성장을 위한 시련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은 어떠한 시련입니까? 죄로 인한 시련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건너가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녀들이여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거역함으로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범죄로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이 포로로 잡혀가 온갖 수모와 치욕을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바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저들은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렸던 강대국 애굽 아수르 아닙니까? 이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저들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결코 깨닫지 않고 죄를 거듭함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 예레미야가 다시금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민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간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극도로 괴로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 능욕당하게 됩니다. 이를 눈앞에 지켜보는 그 심정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울부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탄식의 소리가 울리는 것이죠.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게 되었나이다. 아멘. 탄식의 소리에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원수된 자들은 유다가 겪는 재난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기뻐하시죠. 힘과 권세를 의지하렸던 것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지켜보려 했던 것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징계받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해 줄 이가 없다라는 것이 더욱 괴롭기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다 조롱하며 즐거워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죠.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유다를 조롱하는 원수된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공의의 판결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한 유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예고되었고, 끝까지 죄악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던 애굽, 블레셋, 모압 할 것 없이 모든 열방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고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고, 그 죄로 인한 시련을 겪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정결하게 서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것이죠. 저들을 돌이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알고자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죄된 자리가 생각 깨닫게 되거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묵묵히 소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디어 나아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패망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소망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며 견디며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함으로 끊어내 버리시고 악은 모양일지라도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자리는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켜 행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